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29절 한 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대답인데요. 우리가 이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서 조금 더 이제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매우 위협적인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은 제자들까지도 잡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들을 이렇게 무서워해서 이제 문을 잠그고 또 숨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을 이렇게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지만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소수고 또 이제 약자였죠. 오늘 이 본문 5장의 이제 상황은 이 3장부터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장에 보면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치유하게 되는 그러한 치유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이제 걸어라 할 때 이제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일을 이제 기회로 해서 베드로와 이제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많은 사람 5천 명이나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일은 결국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이제 싫어하였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또 공회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이제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둘러 있고 거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이렇게 딱 세우죠. 이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굉장히 이제 위협하는 것입니다. 쫙 둘러서서 그 가운데 딱 세우고 누구의 권세의 일을 행했냐 이렇게 추궁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4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하기는 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이제 왜냐하면 이 병 나은 사람이 지금 이제 그대로 있고 옆에 이렇게 서 있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위협을 할 뿐입니다. 더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강하게 이제 위협을 하고 이제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강하게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이제 위협하고 경고를 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대답한 말씀이 오늘 이제 29절의 그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이 대답과 이제 비슷하죠. 19절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이 29절의 말씀과 이제 비슷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더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또 이제 위협하고 이제 놓아줍니다. 그러지만 이 사도들은 그들의 이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계속 이제 전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면서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5장의 이 상황이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도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 두 명령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두 명령 사이에 끼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 이 두 권세가 요구하는 그 명령 사이에 이 사도들이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권세죠. 눈에 보이는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고 또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죠.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참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하나님 두 권세 사이에 이 둘 사이에 사도들이 끼어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두 권세로부터 순종하라는 요구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는 요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엄히 금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이제 17절에 이들의 마음에 이제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이들이 이제 시기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시 이제 사도들을 가두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들이 이제 집요하죠. 예전에 이제 잡았다가 또 놓아줬는데 또 다시 이렇게 잡아온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실제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이들이 이 사도들을 위협하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끝이 없습니다. 집요합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했는데 왜 전했냐? 계속해서 전했냐?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한 그 순종을 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전한 이들을 이렇게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만큼이나 더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은 의미에서 집요하신 끈기가 있으신 끈질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를 그 밤에 바로 보내서 옥에 갇힌 그들을 옥문을 열고 그 가운데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0절에 명령을 하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옥에 가두니까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렇죠?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들이 새벽부터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옥에 가서 보니까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나가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사도들을 또 다시 잡아와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또 끌고 와서 공회 앞에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그렇게 금했는데
너희가 또 가르쳤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잡아오고 또 다시 잡아오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두 명령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두 명령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그 상황이 계속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두 권세 사이에서 지금 순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양쪽 다 지금 순종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전하니까 잡아오고, 예수님 그 하나님은 풀어주시고요, 옥에서 끌어내서 가서 전하라, 그래서 가서 또 전하니까 또 잡혀오고, 지금 두 명령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두 권세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 상황, 그 가운데에서 이 사도들은 순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양쪽으로부터.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결정한 것이 이 29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이 사도들의 선택이고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제목이 성도의 마땅한 삶, 이제 순종인데요. 성도의 이 마땅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삶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마땅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또 이렇게 질서를 깨고 자꾸 이렇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지금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들 중에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삐딱한, 모든 일에 이렇게 좀 삐딱하고, 모든 일을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고, 뭔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이렇게 충만한, 그건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한 바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혹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좀 바꿔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자세보다도 뭔가 이렇게 좀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이것이 더 앞선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회개하고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좀 바꿔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사람에 대한 순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 말에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10계명 중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략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복종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을 말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또 로마서에서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새로운 삶을 말하면서 이것을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도, 인간을 위해서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순종하는데 어느 정도까지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이것이 이제 기본 자세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도 이제 순종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장 19절에 이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에서 기본적으로 성도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삶. 순종. 사람에게, 부모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또 서로서로에게 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의 말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깔려 있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하지만, 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인데,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하지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처한 이런 상황처럼 이 두 권세가 강하게 충돌할 때 양쪽에서 이 요구하는 그 명령들이 다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는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황이 될 때, 그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렇게 충돌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든 모든 우리의 어떤 제도든 이러한 이 모두에게,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충돌해서 사람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둘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지,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끼어 있어 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니고 갈등이 되고요, 어려운 결정이 됩니다. 그 상황에 딱 끼게 되면 어려운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도 부모인데, 그렇죠? 그래도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주인인데,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거부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어려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딱 껴 있어 보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 또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사실 성전세를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이제 성전세를 내라고 그렇게 하셨죠. 세상 권세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놓아주려고 시도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이거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권세를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셔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의 권세를 따르고 그 사람의 권세를 순종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도 이 사단이 시험하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어렵지만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그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두 권세가 충돌할 때, 우리가 그 사이에 이렇게 딱 끼어 있을 때, 양쪽에서 순종할 것을 요구받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이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10월 마지막 주일. 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이 마틴 루터가 당시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게 면죄부를 팔고 여러 가지 이제 잘못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함께 토론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 독일의 이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 95개 조의 이 반박문을 이렇게 붙였죠. 그게 이제 지금부터 약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제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이제 기념합니다. 기념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틴 루터가 굉장히 이제 막 저항하는 이게 막 개혁하는 그런 막 정말 투사같이 막 싸움꾼 같이 그렇게 일어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불순종과 또 이 막 그 저항하는 권력에 막 저항하는 그런 저항하는 의식이 막 강하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요 말씀 그대로예요.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이 4년 후에 이 보름스에서 열린 그 종교 회의에서 이 마틴 루터는 그동안에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철회하라고 그 요구를 받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교황과 또 이 추기경들과 사제들이 있는 그 앞에서 철회하라. 그 마지막 요구를 받습니다. 철회하면 이제 살려두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처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회하라, 이 요구를 받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정말 얼마나 이제 고민이 됐나 하면 하루의 시간을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죠. 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그들 앞에 서서 분명하게 자기의 입장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 말이 이제 이 PPT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용한 성경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 양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는 안전하지도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지금 이 루터의 이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보여주셔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위협하고 또 그렇게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걸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마땅합니다. 이 루터는 고민하면서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는 이 고민과 갈등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이것이 계속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는 국가,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껴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또 루터가 껴 있었던 그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이 상황 가운데 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그렇게 선택하는, 여러분,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또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